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좀 못다한 것까지 다 해서 마칠 텐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야말로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한 일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야말로 대환란,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떨어지는데, 펼쳐지는데,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5장이 있어요. 그게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 중에 14장은 뭐예요?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장은 마지막 장이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요 15장, 16장이 후 3년 반의 재앙인데, 그 재앙 다음의 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23장 하면 그건 이단됩니다. 왜요? 없어요.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17장부터 22장까지의 일어날 일을 잠깐 예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 있어요. 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영화 보러 가면 그죠. 예. 뭐 개봉박도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맛백이라고 그랬죠. 1900 몇십 년 대작, 누구의 울고 누구의 울어했던 어느 사나이의 비참한 체험 이러면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어했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성일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뭐 거기에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장이 딱 시작되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과 시온산에 서가지고 그 새 노래를 배웠다. 그 14만 4천 명은 정말 그야말로 영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처음 익은 들매고 예수님만 따라가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정말 경건한, 원래 유대인 중에 경건한 자를 뽑아놨는데 그 예수님까지 믿으니까 이건 뭐 그냥 뭐냐면 교과서적 인물입니다. 뭐 구약으로 말하면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이 쫙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시온산에 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서 이제 그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그 천년 왕국의 수도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온산에 다 이렇게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대환란 이후의 예수님 재림의 이후의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의 맞는 말씀이면 틀림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놓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찜찜해요. 이 시온산이 많은 그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대환란 후 예수님 재림 후 천년 왕국에 있을 이 땅에 펼쳐질 시온산 천년 왕국의
수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14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찜찜해요. 제가 혹시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이 시온산은 하늘 같아.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죠. 거기에 내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그 천사들의 찬양은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는 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하나님의 인친자인데,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때에, 그때가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짐승이 나타난 후 3년 반 초반기거든. 그때 두 증인이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러분 이 순교를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의 영혼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시온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왜 순교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참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좀 뭐랄까 참 주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제 생각 연구한 대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보호가요, 이 마지막 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자연재앙, 지진, 온역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호를 해주시는데, 적 그리스도 짐승의 핍박 속에서는 보호받는 자도 있겠지만 순교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늘의 영원한 축복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자들이 순교자들이거든. 근데 이 순교를 감당하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그 인내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고 믿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건 뭐냐니까 성도들 전체가 순교를 당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 그냥 최고봉들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 일처럼 자기를 완전히 던지면서 자기 온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순교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보여서 하늘의 시온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적인 결론이 네, 아멘이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순교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찜찜해서 못 살겠어요. 안 그래도 사는 게 찜찜하고 꿀꿀한데 하나님 말씀까지 이게 찜찜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자들 중에 순교자들이 소수가 있을 거다. 인내자들 자체가 소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상위, 요즘 말하면 0.1%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받게. 그래야 그 순교자들이 있어야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길 거거든요. 순교의 피가 팍 뿌려지면요, 의인의 피가 팍 뿌려지면요, 마귀가 꼼짝 달싹합니다. 왜? 주님이 주장하신 게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피가 뿌려지던 네가 왜 야단이냐? 마귀가 없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든든히 있을 때는 소수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피를 뒤이어가는 의인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오늘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6절 말씀,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들이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날개가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가 복음을 가졌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거 한마디로 온 세계에 전할,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은, 영생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언제? 후 3년 반에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천사가 전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게 그럼 왜 천사가 복음을 가졌을까 보니까 제가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배후에서 도와주는 뭐예요? 그 조력자가 천사들이 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끌어낸 사람이 아니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뭐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주의 일꾼들이 복음 전할 때 뒤에서 역사를 하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늘 천사들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교회 잘 나오게 해주시고 천사들로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천사들은 성령님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생각,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후 3년 반이 되면요, 이 두 짐승들이 그냥 온갖 발광을 따고 뭐 우사한테 경배하라 그러고 666표 안 받으면 죽여버리고 경제생활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온갖 자연재앙, 지진, 온역들이 쏟아 부어질 텐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지만 순교를 당할 건데, 이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니, 표만 받으면 죽는 판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즘도 안 전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근데 그때는 누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때는 복음 전할 수가 없다. 전하기가 참 힘들다.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면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주로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요 가끔 이런 걸 듣잖아요. 어떤 저기 인도의 불교 성녀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슬람 극단 테러 분자들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생기냐 말이야. 그건 뭐냐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또는 그 나라 속에서 비록 복음 전하면 죽으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는 역사가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중국의 그 옛날에 그야말로 너무 가난할 때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그 모태동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때 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기도를 감옥에서 열심히 했네. 그리고 문화혁명이 끝났을 때요. 그때 제가 그때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 몇 천만 명씩 지금 1억이 넘잖아요. 1억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본인이 말만 하면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냥 말만 하면 자기 예수 믿겠다. 그리고 여러분 뭐 그 당시 설교자가 없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만 읽는 때도 그냥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 힘썼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성경만 읽어도 확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물론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사람이 전하고 배후에서 천사 역사하지만 사람이 못 전할 때 왜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갔는 거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둘이가 들어갔잖아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서 그 구원시키니까 천사들이 구원시키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마지막 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후 3년 반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는 참 구원받는 사람이 마지막 때니까 환경도 어렵지만 숫자도 어렵지만 그래도 최후의 1인까지 지금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이 복음 전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뭐냐니까 땅 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완전히 전파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끝날까지 뭡니까? 전파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여러분 자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회개하라.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거에 심판할 시간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은 겁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여러분 이때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이 후 3년 반 때는 여러분 두 짐승 적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박해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적 그리스도한테 경배하고 또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우상한테 절하고 결국은 사단한테 경배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언젠가 후 3년 반 때는 언젠가 하면 여러분 사단한테 경배, 짐승한테 경배, 짐승의 우상한테 경배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양자택일의 순간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얼마나 이게 어떤 그 절박한 때입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짐승한테 경배하면 이제 좀 이따 오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경배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짐승한테 경배하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고 일시적이 있지만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양자택일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럴 때도 왜 복음이 전파될까요? 이럴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를 마지막 한 명, 최후의 1인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은총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요, 양자택일 극단적인 순간은 아니지만 지금이 양자택일의 순간으로 가고 있는 길목이거든. 지금이 그야말로 그 엔드 타임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꽤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게 뭐냐니까 엔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들어가도 여기는 양자택일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아직은 약간 여유가 있어. 근데 여유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지 아니면 짐승의 경배.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한국에 무슨 짐승 같은 정치 지도자들 뭐 조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뭐 요즘 시간이 많이 보지. 이번에 만약에 미국의 카말라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미국 끝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카말라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투표는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투표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싹 바꿔놓으시죠. 하나님께서 바꿔. 지금 한국도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뭐 재판관들도 그렇고 뭐 이게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은 이게 짐승이지 사람 같지 않아요. 무슨 이번에 뭐 고등법원 뭐 항소심 있잖아요. 얼마나 돈을 부렸는지. 예? 예? 뭐 지금 뭐 꼼짝달싹을 못하고 지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따라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기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기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50년 전만 해도 자녀들 교회 나가면 바로 나와야 돼. 그냥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요즘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요즘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시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자체가 세상에 경배하고 사단한테 경배하는 쪽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도 후 3년 반에도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럼 지금도 전파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돼요. 너무 힘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 안 하고 구원시키거든 전부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는 거 말만. 행동으로 보여야 돼. 복음을 전파해서 죽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인내해서 천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든지.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요즘 지난주에 가만히 혼자서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너무 이게 올바르게 살기가 힘들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 이전에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면 돼 그냥. 근데 지금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너무 적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니까 나도 따라가는 게 적은 거야.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게 죽으라고 뭘 열심히 목표를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끝도 한도 없어. 30년이 넘어도 뭐 한 게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한 명의 영혼만 구원받아도 네 인생은 가치가 있다. 아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아멘.
제가 찾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10장이나 16장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한평생 우유곡절 그때 살잖아요. 그냥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생도 하는데 우리 삶이 힘들죠. 힘들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적 삶을 살아야 그나마 좀 편한데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적 삶과 거꾸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주님들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 죄를 짓고 살아야 재미가 나거든. 놀러 다니고. 그런데 뭐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닮아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을 한 사람을 이 말세의 징조가 시작된 이쯤에 구원한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교적 각오를 하고 인생을 다 바친다면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한 명만 구원해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한다면 여러분 자신만 가치 있는 거야. 그냥 혼자 구원받고 마는 거야. 주님 앞에 큰 상급은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도요 한 명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인생 바쳐야 돼. 말만 해서 안 돼. 진짜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야 순교까지 내가 하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러고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순교적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쏟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경배하고 사단한테 경배하는 그들을 그 마귀의 얼굴로부터 영원한 복음이 접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네. 충분한 가치가 있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을 바칠만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요 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 보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어요. 아멘. 건강도 챙겨주실 거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금방 안 돼서 그렇지. 물질도 채워주실 거고 아멘.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하실 거고 네. 믿으십니까? 네. 저는요 오늘 이거 끝내야 되는데 아침에 우연히 그 새롭게 하소서 그거 하나 가지고 CBS가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그냥 잘못된 게 많고 그 주영훈 씨죠. 주영훈이라고 사회자인데 그 양반이 한마디 했더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인가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대. 개척이 처음에 한 게 개척인데 성도 수가 지금은 평생 개척교회래요.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개척교회를 벗어나다가 다시 돌아왔어. 회복이 됐어. 근데 이분이요 목회자한테 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게 적용이 되겠더라고.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시간도 못 내줘. 좋은 옷도 못 사줘. 좋은 걸 뭐 이렇게 가외 같은 거는 꿈도 못 꾼대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된대. 그런데 은혜로운 말이 뭐냐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원래 마음에 있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래요. 아무것도 안,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그런데 진짜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주로 개척교회 중심으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같은 주의 일꾼들이잖아요. 성도들도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없는 길을 뜨겁게 섬기고 전심을 다하여
목회자처럼 평신도로서 헌신을 하면 주님이 다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까지 하는 것이 이루어가신다. 아멘. 거기에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보면 기복신앙밖에 안 돼.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순교하고 눈물을 뿌리고 예수님을 되게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도 더불어 주님을 뜨겁게 섬긴 성도들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의 목적지까지 평안의 항구까지 도달하게 하신다. 아멘. 말세에도 여러분 가족들 구원이 다 일어나요. 아멘. 가족들 구원이 다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들만 헌신하면 여러분 한 명이 구원받는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아멘. 나는 그게 지난주에 몇 번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나요. 아멘. 우리 성도들 보니까 힘이 나. 막 몇 명 안 되는데 막 보니까 결국 왜 한 명 이상인 거야. 우리가 또 힘을 합치면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다. 아멘. 와야 될 인간이 오늘 안 보이는데 저분도 언제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면 아멘. 내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 때 하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헌신하면 구원도 주시고 보호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힘내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주 안에서 다 잘 됩니다.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안 될 거야. 그리고 네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자꾸 속삭이 네 예수 잘 믿잖아. 그 정도 믿으면 된다. 좀 편안하게 살아라. 요게 속삭임이야. 요게 사단의 유혹이야. 좀 요즘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 유혹이 자꾸 들어와. 네 그 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냐. 내 설교를 30분만 하지 1시간 하다가 요즘 1시간 더 넘어가냐 요즘. 미쳤냐. 요게 사단의 뭐예요? 속삭임. 근데 내가 이래 하다가 아니라 한 명. 힘이 불 컷솟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자 8절 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영어로 fallen 떨어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Great City Babylon이라도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드디어 이 8절 간단한 한 절에 여러분 제가 하세요. 이 8절이 뭐냐 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잖아요. 7번째 대접. 이 마지막 그게 요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무리 그 마지막 여러분 잘 들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17장 18장 보충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7번째 대접에 거기가 마지막인 거야. 그런데 17장 18장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 뿐이야. 그리고 19장에 주님이 오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신 여러분 이게요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근데 주님 재림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과 적 그리스도가 대적해서 적 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군대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19장 끝까지 나와요. 그거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도대체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제가 17장 18장 갔을 때 좀 자세히 설명하기라고. 그러나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맛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맛배기가 맛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맞아야 하는 속 처음.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YMCA도 바벨론이 나오고 YMCA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사실은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어떤 바벨론을 나갔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그때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이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 바벨론의 어떤 그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그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남는 스토리거든. 이러면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바벨론은 뭐냐면 로마를 가리켰어. 로마 그러면 확 드러나니까 이걸 로마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익명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제국의 문명이 뭐냐니까 원래 바벨론 문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바벨론 문명이라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바벨론 문명이란 뭐냐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바벨론 문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문명으로 충만한 그 세상 속의 수도가 뭐냐니까 이 바벨론 큰 성, 그레이트 시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도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게 저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 제국의 수도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난다면, 유럽에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 유럽 연합이라면 이게 수도가 어디가 되겠어요? 지금 유엔이 어디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이 있잖아요. 브뤼셀이 근데 이게 프랑스 파리일 가능성도 있고,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덴마크인지 뭔지 덴마크니까 암스테르담 그런가.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재 보기에는 프랑스 이쪽이 가능성. 프랑스 파리 가지 마. 마크롱이 이상해. 유럽을 지금 주도하는 인물이 마크롱.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몰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뭐라면 좀 이게 광의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문명, 세상 문명을 지배하는 어떤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바벨론 탑이 거기 우상 숭배거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 우상한테 절하는. 근데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에만 그게 뭐냐니까 모든 도덕적 타락이 다 와. 그러면서 사치와 부패가 생겨요. 범죄가 만연해져. 음란이 충만해져.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보면 사치와 부패와 음행에 취하다. 사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게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 세상의 모든 문명이 뭐로 들어가면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부패해. 여러분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뭐냐? 전부 부패야. 부패가 왜? 사치하고 싶어서. 자기 월급 갖고 안 사는 거예요. 왜 중국한테 넘겨주는가 하면 중국의 공산당은 사치가 극에 달했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얻으려고 부패한 거예요.
왜 파우치가 부패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돈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돈을 그 백신을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도 뭐냐니까 무슨 이미선 이미선과 문영배 있잖아요. 이미선이 재산이 지금 75억이랍니다. 근데 그 김복형이라는 그 보수 그 사람 7억이랍니다. 근데 정상적인 재판관으로 살면 7억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75억은 정상적으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부패와 사치예요. 그게 바벨론 문명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도덕을 어기면 반드시 부패와 사치와 음행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전부 지금 여러분 전부 부패와 사치잖아요. 이게 전부 돈 문명이거든. 그리고 음란 문명이거든. 도덕적 타락이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재민 집안 자세 공산주의를 왜 하느냐? 소수만 자시고 나머지 전부 노예 만들겠다는 거다. 그 돈 잘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다. 자기들만 잘 살면 되면 나라가 어찌 됐든 간에 자기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나도 극소수는 잘 살거든. 그게 공산주의가 그 자기만 잘 살. 그게 사치. 그 문명이거든. 그게 큰 성 바벨론 문명이요. 극도로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바벨론 큰 성 이게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보면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권 이제 말하되 무너졌던 큰 성 모든 나라를 세상을 그 음행으로 이 음행이 우상숭배고 음란이고 사치고 부패고 범죄가 이라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바벨론 문명이 전 세계를 뭐예요? 지배하는데 그 잘못된 영향을 한마디로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걸 가는. 그래서 뭐냐니까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 열국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는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명이 바벨론 문명화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이게 뭐냐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여파예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온 열국을 다 심판하시겠다. 큰 성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온 세상에 지금 다음에는 개인을 심판하시다. 뭐 구절 말씀 또 다른 곳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개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이 사람도 이제 취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 섞인 것이 물을 안 탄다는 겁니다. 보통 물을 안 타는 포도주는 독주라 그래요. 보통 반반이나 3분의 1이나 3분의 1을 타야 먹을 만한데 완전히 독주를 완전히 심판이 극렬한 심판이 말거라. 근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화놓고 이 지옥 간다. 11절 그 고난의 얘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그 고난이 끝이 없을 거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 그 이름이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쉼이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리나 어떤 몰몬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한 번 고통을 당하자면 영혼이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 쉼이 생기잖아요. 죽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음부에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뜨거우니까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요. 그건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도 잘못되면 지옥의 고통을 줄여버려요. 감수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 모든 것을 약화시켜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제가 존 스튜어트 그 사람이 지옥이 없다. 이게 여러분 잘 믿다가 끝에 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는 다 그럽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개인이 짐승의 사탄의 느낌만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고통에 빠질 거다. 이게 나라든 개인이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7대집이 쏟아지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17, 18, 19, 20 생기는데, 자, 20, 21, 22는 정반대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다. 그게 어디입니까?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런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충성된 자들은 이게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고, 또 그래서 뭐냐니까 수고가 거치고 행한 일에 상급과 영생 복락이 있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예요. 근데 후 3년 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짐승의 표 안 받고 죽어도 사탄한테 경배 안 하고 목숨 걸고 선교적 각오를 가지고 이 어둠의 시대를 벗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표 받는 시대는 아니야. 영웅의 표란 지금은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뇌에다 칩을 박니 AI가 나오니 사람이 복제가 되니 핵무기가 어떠니 화학무기가 어떠니 뭐 디지털 화폐가 어떠니 지금 이게요 이 문명이 바벨론 문명이에요. 이 바벨론 문명이 코로나 이후에 극심해졌어. 이 코로나가 이게 인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구를 축소하려는 어떤 업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벨론 문명으로 사람들이 전부 돈을 사랑해요. 아주 그 정통적 가치는 다 무너졌어요. 도덕적 가치 다 무너졌죠. 교회는 약해지죠. 이게 엉망이다, 엉망. 이게 문명화되어가는 속에서 이게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 믿음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요 하루하루 주님을 잘 믿는 것 자체가 하루의 승리야. 예수를 내 머릿속이 바벨론 문명이 들어와 있어. 자꾸 사탄이 그 문명을 건드려.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를 보지만 유튜브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엉망진창 사람들이 부끄러울 줄을 몰라.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싹 들어가야 돼요. 그걸 사탄이 자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순결한 신부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고 인내하는 자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예요? 승리야. 아멘. 그게 이기는 자야. 그게 승리하는 자야. 그게요 작은 순교야.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사는 걸 절대로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이기는 거야. 아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기는 거야. 아멘. 성경을 보는 것이 이기는 거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짓말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야. 아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야. 아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아멘.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내는 거죠. 아멘. 그럼 벌써 목사도 금방 떨어진다. 우리도 금방 떨어진다. 좀 편하게 살아보자.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자 하지. 어떻게 빌라델피아로 교회? 요즘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야 그게 딱 맞지. 여기도 순봉교회로 가자 그러대. 맞아. 에덴 교회로 가자. 분당 우리 교회로 가자. 사랑 제일 교회로 안 간다 그래. 왜 그거 가면 힘드니까. 근데 거기 가야 승리하니까. 여기는 예수는 믿지만 별로 승리하고 싶어. 여기 승리가 없어. 인내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네요?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물 다 먹고 사는데.
놀 것 다 놓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뭐예요? 승리야. 인내야. 하나는 축복이야.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2시간 드리는 게 이기는 거야.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상급이 따를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뭐 늦게 마치도 말을 못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 부분이요. 오늘 이 14조가 극명하게 갈라져. 짐승한테 경배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진노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느냐, 아니면 완전히 예수 믿는 쪽으로 붙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이후 3년 반을 지나면요 짐승한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 끌려가거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이 딱 그럴 때야. 예전에는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 그냥 막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흥회도 많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참 많았거든. 요즘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뭐예요? 힘이 들어가요. 세상은 더 강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기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서 내가 하자 그러면 해야 돼. 근데 목사님 한번 힘내보세요. 그걸 뭐냐면 중도 보수라 그래. 중도 보수는요 세이브 코리아라. 강한 분으로 가야지. 강한 분은 찐 보수.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 이기지요. 우리 혼자는 못 이겨요. 우리 여러분 혼자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내일부터 이길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내 얼굴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봐야 돼. 내 얼굴을 보면 누구 얼굴을 보는 같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야곱처럼 그리 생각해. 야곱처럼. 이해가 됩니까? 그래 돼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 갑시다. 마지막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앉았는데 이 누굴까요? 예수 이 재림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그 머리는 금밀 승리와 영광의 밀권을 가지고 그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진 거예요. 여기 낫 놓고 기억자도 본다 아시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낫이 15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둘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야? 알곡주스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은 모아 어디요?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딱 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천사가요 예수님 보고 반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 이 천사 죽으려고 환장했는데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아니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면 다 이래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아마도 이걸 번역하는 분이 구름 위에 있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표준 세변이란 모든 존댓말로 되어 있어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기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이니까 존댓말이 없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한난 날 이게 뭐 여러분 잘 들어 이게 곡식 주스인데 이게 휴거잖아. 이 드디어 휴거가 나오잖아. 근데 휴거 예고야. 이게 휴거가 아니야. 또 이거 휴거라고 하는 사람 지금 올라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예고라니까. 아직 재난이 마지막 나팔 대접이 마지막 7 대접이 아직 다 안 쏟아졌는데 왜 휴거냐 말이야. 이게 예고예요. 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소리는 주님이 땅끝 이때 여기 땅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저기까지 다 사람들을 모으는 게 이게 알곡주스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아멘. 그리고 우리도 여기 들어가야지만 우리 후손들이 어디다? 여기 들어가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제가 우리 시간이 여기 들어가려면 끼어 있어야 돼. 아멘. 그냥 예수 적당히 믿다가는요 누구처럼 되느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는 거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 오심을 기다렸잖아. 그러다가 불 꺼지는 바람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휴거를 못 했다는 이야기야. 나중에 또 백보자 신발을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해석을 그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누구한테 물어보다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배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지막 백보자십 때 자기 영혼만 겨우 구원 받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죠. 네. 기억납니까? 네. 근데 문제는 휴거는 못 받는 또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몰라 우리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몰라. 네, 여러분 휴거 깨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후 3년 반 때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지금 사탄한테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지 않으면 휴거를 못 받아. 이게 곡식주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 천사가 이제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는데요.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아마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금향로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다가 그리고 그 대접에다가 불을 받아서 땅에 쏟은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사람 그 존재 같아요. 근데 이 심판하고 관계이다. 불은 심판하고 관계 있는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를 불러가는데 내 이한낫을 휘둘러 이때는 반말해도 됩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때 포도송이는 뭐냐면 불신자들 짐승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 포도인데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한 게 뭐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찼다. 이제는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수가 찼다. 포도송이 이제는 심판받을 때가 완전히 절정에 다달랐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는 포도추수인데 포도추수는요 불신자.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지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절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포도추수는 곡식추수하고 달라요. 곡식추수는 알곡추수, 이 휴건데 이 포도추수는 쭉쭉이 추수예요. 불에 던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를 따가지고 어디다 던지냐면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요즘은 이제 앞차키로 누르는데 옛날에는 발로 밟아야 돼. 근데 발로 밟으면 그 포도주 접이 밑으로 이게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접막. 근데 그 접이요 발로 팍 밟을 때 이게 탁탁 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포도가 많으면 이 피가 위에까지 튀는데 얼굴까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사람들의 피가 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가 이게 포도즙은 사람의 피바다가 되는데 성 밖에서 여기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20절에 성 밖에 이 성 밖이 어느 성을 가리킬까? 어떤 사람은 이걸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왜냐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바벨론 성 밖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면밀히 이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요. 예루살렘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있죠. 그 성 밖에서 피가
쌓이는데 어디까지는 말굴레까지 쌓인 거예요. 여러분 말굴레가 뭐냐면 리들이라 해가지고 말에 이렇게 제갈굴레 있잖아요. 그게 한 1.5m 정도 된다. 거기가 피가 쌓는 거예요. 피가 쫙 사람들 피가 차는데 그게 1600 스타디온이 요즘 말로 하면 180마일 한 300km가 넘어요. 그게요. 여러분 사람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거야. 1.5m 깊이로 쫙 흐르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어딜까? 여러분 요엘스 갑시다. 요엘스 가면 요엘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요엘스를 한번 찾아보면 요엘스가 어디쯤이 있습니까? 다니엘 호세아 다음이 있죠. 호세아 다음 요엘서 3장 갑시다. 3장에 요엘서 3장 12절에 요엘서 3장 12절에 찾으셨어요? 1273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이게 나오잖아요. 낫을 곡식이 이것도 이 곡식 추수가 있고 와서 밟을 이 포도 추수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저 뒤에 잠깐 우리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3절만 읽어볼게요.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됐다가 19장에 드디어 19장 17절 예수님 재림 이후입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행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가로 내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그 모든 자리 고기를 먹으라. 다 죽었으니까 먹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에 있는 자가 그 군대들로 그 말타는 그 군대들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히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선에 경배하는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들이 산채로 유혹을 분노로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곡으로 배불리더라. 요게 뭐냐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결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여러분 보세요. 이 피가 여러분 피가 1.5m 높이로 한 300km 이상 강물을 이룬 여기가 어딜까? 저 예루살렘 밖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왔는데 요엘에서 이건 뭐냐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를 가리켜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 밖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300km를 남북으로 잡으면요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북부 지경으로부터 저 애굽 지경까지 전체에다가 길이가 300km 정도 돼요. 이거를 피로 물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많고 고기가 많으면은 새들 와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보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1600 스타디온과 말굴레까지 피가 찬다는 그런데 이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조금 넓게 보면 자 보세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 1600이잖아. 이 4는 땅 사방 땅을 가리켜요. 또 사방에 사방에 10 곱하기 10은 찾다 만수 그러니까 제곱이잖아. 이거는 세계 온 세상에 이런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은 거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다 죽여버리지만 다 죽지만 전 세계에도 어떤 굉장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는 상징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집중된다. 이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수법이라는 거예요. 복수법. 하나님의 복수는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이 모든 사람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요, 끔찍한 계량 학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마겟돈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가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이미 예고가 돼 있잖아요. 예고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뭐 작은 적 그리스도도 많고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저 부유럽에도 있고 온갖 그 독재자들,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그 어떤 언론인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지만 그게 종말의 징후. 그들을 하나님이 다 뭐예요? 이렇게 무섭게 대량 학살하고 이렇게 뭐예요? 마지막 지옥에 다 보내는 걸 결말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그게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자기만 잘 살라 그러고 거짓말로 호도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른.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엘살바도르로 뭐 다 보냈잖아요. 그들이요, 300명,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명령이 판사잖아. 그 철저한 좌파 판사랍니다. 근데요, 그들이 엘살바도르의 유명한 갱단, 저 갱단, 살인갱, 그들을 돌아오라.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면 아무리 사람이 좀 못되더라도 그 짓은 안 할 거란 말이야. 이 짐승이지. 근데 그들까지도 나중에 다 그런 종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뭐요?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결국은 이 알곡에 들어가야 돼요. 포도의 추수에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포도 추수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알곡에 들어가고 곡식 추수에 들어가고 휴거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충성되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거 보니까 이것밖에 없더라고.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영혼이 예수와 연합되는 수밖에, 예수와 내가 뭉쳐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기려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그래야 이기겠더라. 요즘 여러분,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게, 아버지도 특전사 원사고, 아들도 특전사 중사고, 며느리도 특전사 하사인데, 이들이 훈련받는 거 보니까요, 세상에 40km 행군을 뛰는데 목숨 걸고 뛰어.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뛰니까 전우가 되는 거야. 서로를 상대방의 목숨이 나의 목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군대가 돼가지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왜 성도들이 전부 알약물처럼 떨어지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다해 주를 안 섬겨. 그러니까 서로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세. 각자 알아서 살아. 그런데 이 말세 이기는 비결은요, 내 자신이 예수 하나가 되고 성도가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뭉쳐야 돼요. 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돼야,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두세 명이 모이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 전사가 돼야 돼요. 영적 특전사가 돼야 나도 이기고 우리 가족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그냥 편안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교회에서 anytime 가. 진짜 가.
그 가야 여러분들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잘 돼. 근데 나보다 예수 잘 못 믿는 교회를 가면 안 돼. 아마 LA는 없을 거야. 아멘. LA 있겠지. 있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지 마. 여러분 이게요. 이제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똘똘 뭉쳐서 나 혼자 어떻게 잘해보겠다. 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겨보려면 이겨보세요. 힘들어. 오늘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일주일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기 와서 교제를 막 해야 돼. 일찍 간다는 사람은 교제를 하고 온갖 스트레스 다 풀고 가야 돼.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중에 종말하면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볼 거예요. 이겨내야 되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곡식 추수에 들어가고 아멘. 우리 자녀들, 가족들 곡식 추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멘. 우리 힘을 합쳐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거 있잖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광화문이 여기야. 광화문 갈 사람은 거기 가. 매주 갔다 와. 여기가 어디라고? 광화문이에요. 여기는 세이브 코리아가 광화문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